할렐루야.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5장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가랴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여섯 번째 환상, 두루마리 속 두 가지 죄악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일곱 번째 환상, 에바 속 여인, 그리고 신할 땅의 여인에 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집니다마는 우리가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시에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무너뜨리지 아니하고는 다시 세울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 일곱 번째 환상 모두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섯 번째 환상, 두루마리 환상이죠. 두루마리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통해서 기록한 문서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과 4절인데 첫 번째는 도적질에 관한 것, 두 번째로는 거짓 맹세에 관한 것. 도적질은 이 이웃에 대한 그 계명을 어긴 죄악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짓 맹세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유대 백성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이웃에게도 죄를 지었다고 하는 죄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도 심판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여인은 아무래도 유대 백성과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여인을 쓰고, 에바라고 하는 곳은 곡식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지요.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은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이렇게 하듯이 용량을 정할 때에 그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바 속에 이 여인을 던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에바 속에다가 여인을 넣는데 이 에바가 꽉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넘쳐나게 되면은 그 에바 속의 여인을 꺼내서 어디로 넣느냐?
신할 땅에 이제 던져 버리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에바 속에 여인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인데 거기에 꽉 차게 되면은 이미 도를 넘은 거예요. 그 여인을 꺼내서 신할 땅으로 보내고 거기서 영원히 머물게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여인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리고 모든 죄를 지은 인간들을 심판하셔서 이 신할 땅 바벨탑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영원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된 것을 우리가 정말 도말하고 또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질문은 그렇습니다. 무너뜨리지 아니하고는 다시 세울 수 없는 것인가? 당연히 무너뜨려져야만 새로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무너지지 아니하고는 다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혼란 중에 나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도 무너지고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이거 정말 큰일 아닌가, 이런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정말 추스르기가 어려운 때가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생각날 수가 있는 거죠. 무너지지 아니하고는 다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를 우리가 읽습니다마는 스가랴는 결단코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가랴는 제2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뜨리고 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이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또 말씀 듣고 하루를 출발하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무너지지 않고는 세워질 수 없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가운데에 심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오늘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소멸, 감염자, 환신자, 환우, 장기 결석자, 또한 장년, 노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정, 직장, 기업 위에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이후에 우리는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위에, 한국 교회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계기를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에 쓰는 종들이 되게 될